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위로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찬양 부른 지 4주가 어느덧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존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양과 진리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며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더욱더 성숙되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선상 있게 영원 아멘. 경이로운 새 자연 속에서 결실의 계절과 함께 오색으로 곱게 물들어 가고 있는 가을의 풍경을 통하여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미천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오늘 주일날 주여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는 세상 속에 어두워진 저의 마음을 정넓게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산천의 주목들은 아름답게 물들고 계절의 수확을 기다리는 이 좋은 계절 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는 이렇게 자연의 바뀜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선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불안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진리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저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직장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풍성과 형통함으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병의 길 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 그들이 원하는 정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감동, 강화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친근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만 또한 그분을 엄히 존경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분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교제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향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종류는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나를 위해 하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간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문제를 놓고, 지금 나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돌파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 나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아픔, 어려움, 힘든 그런 현실과 상황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자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송영,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또는 경배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 제일 먼저 하세요? 뭘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문제를 안고 급급히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구를 향한 기도로, 누구를 위한 기도로 제일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너희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의 순서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총 6개의 청원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앞서 3가지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고 그 뒤에 3가지 청원은 우리를 향한 청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선적인 청원이 너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 기복적인 기도밖에 될 수 없는 위험한 잘못된 신앙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사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죠. 우리 지명이 이러면 키 180이 넘는 우람한 덩치를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좋고 드럼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성경 공부할 때 내가 다 느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듬직한 친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죠? 이 사회에서 귀히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친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명이랑 대화해보면서 그래서 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명이가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삶이 다 연상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기분이 안 좋아.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마음이 상실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확 떠올랐을 때 손영호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좋은 목사님, 말씀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세상을 함께 이끌어가는 목사님, 뭐 이렇게 좋게 떠오르면 좋겠는데 손영호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이러면 참, 그럼 내 인생 잘못 살았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나의 인격과 내 삶과 내 모습을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또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이름을 위해서 인간은 자기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죠? 이름을 교묘히 덧칠 하기도 하고, 또한 이름을 없애버리고 익명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내세워놓고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온갖 부조리와 잘못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익명성을 갖고 그리고 엉뚱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대부분은 나쁜 사람들이죠. 사기꾼들이지. 그래서 명함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딱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잘못된 남의 아니면 엉뚱한 위조된 아이디를 내놓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야.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에 떨어지는 잘못된 결과들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라고 엄히 명하고 계시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상한 이름으로 잘못된 이름으로 그것을 어떤 자기 힘으로 삼아 사기를 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주술적 통제를 이루려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해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중요한 의미를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생김새와 성품과 어떤 하는 행동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대로 짓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과 능력과 통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저를 통제하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통제하고 이끌고 인도해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권한과 능력과 통제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했을 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고도 표현을 하죠. 야훼라는 이 뜻은
I am who I am 영어로 나는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이시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인간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문맥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는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휘빈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원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은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여러 이름으로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라파엘 하나님, 그 치료의 방선을 받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어요?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샬롬의 뜻이 뭡니까? 샬롬. 히브리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의 여러 가지 이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드리러 가서 이 자연 만물이 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기도로 계속 일관되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면 짜증나고 폭발하고 기분 나쁘고 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이 살기 싫어요. 세상이 다 나한테 맞춰줍니까? 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곧바르고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의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도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었다. 근데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누이 가르치는 거지만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이루어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칭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영화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루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이름처럼 어스틴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 제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또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를 주 귀하고 높은 이를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존재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